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79편 1절부터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79편 구약성경 제가 가진 책으로 861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79편 1절에서 9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거룩한 날, 저희들이 하나님의 전을 찾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의 시간들마다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와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이 정결한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했는데요.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할까요? 당신은 멋진 예배자입니다. 당신은 멋진 예배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나 지금이나 사람을 찾으시더라고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기 전에 의인을 찾으셔요. 심판을 계획하셨지만 아마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 그 심판을 좀 스스로 결정을 좀 돌이키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말하죠. 소돔과 고모라를 내가 이제 심판하러 간다 하니까 그 다음에 대화는 우리가 알죠. 하나님 의인이 있으면 그 의인들을 악인과 같이 멸망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 성에 의인이 50명이 있으면 어찌 하시렵니까? 내가 용서하겠다. 45명, 40명, 결국 10명까지 갔죠. 의인 10명이 있으면 내가 그 성을 용서하겠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에는 10명의 의인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멸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이제 유다도 마찬가지로 멸망의 위기에 놓여 있을 그때 하나님이 한 사람을 찾으셔요.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니까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달리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요?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잠언 20장 6절에서는 지혜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하나님은 충성된 사람을 또 이 시간 찾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주님은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말씀하시죠.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편하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하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 제가 핸드폰에서 그 짧은 영상들, 그거는 뭐 숏폼이라 그러죠? 짧은 영상 하나를 보다가 거기서 본 게 있는데, 김대희 씨가 나오는, 김대희 씨가 거기서는 꼰대로 나와요. 아저씨, 꼰대로 나오고, 그리고 일타 강사로 유명한 이지영이란 여자 강사가 그날 김대희 씨하고 같이 얘기를 하는데, 인간의 본성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일타 강사를 한 거예요, 그날. 자, 그 강사가 꼰대 김대희 씨에게 물었어요. 예쁜 여자가 좋으세요? 못생긴 여자가 좋으세요? 질문 같지도 않은 질문 같지만, 그러니까 김대희 씨는 웃으면서 뭐 이쁜 사람이 좋겠지요. 이쁜 사람이 좋겠지요.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강사가 하는 말이, 예쁜 사람을 좋아한다는 것은 예쁜 사람이 드물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세상 여자가 다 예쁘면 예쁜 사람 찾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선한 사람들을 사람들이 존경한다는 거예요. 선한 사람들을. 세상에 악한 사람 존경하는 사람은 없겠죠. 선한 사람들을 존경한다.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악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순자의 성악설을 도입하는 거예요. 이게 순자의 생각이다. 모든 사람들은, 인간은 본성으로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사람들을 동경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모든 사람이 다 선하다면 굳이 선한 사람을 동경할 이유가 없죠. 그걸 잠깐 보면서 오늘 예배에 대해서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모든 사람이 영과 진리로 오늘 제목처럼 정결하게 예배한다면 굳이 이 설교 좀 오늘 할 이유가 없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면 하나님이 굳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실 이유가 없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영과 진리로 예배한 자들을 찾는다 하는 이 말씀은 뭘 말하는가? 예배하는 많은 자들 가운데서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쉽지 않다. 이걸 말하는 건 아닐까요? 필립 얀시라는 분은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에서 교회에 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사회를 정화시키는 곳이 아닙니다. 또한 도덕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곳도 아닙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마치고 떠날 때 우리의 질문은 무엇을 얻었는가? 혹시라도 설교 시간을 통해서 내가 오늘 뭔가를 얻어가겠다고 생각한다면 이 시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순간에 스스로에게 하는 질문이, 오늘 내가 뭘 얻었을까? 근데 그 목적을 가지고 예배를 하는 사람이라면, 만약에 얻지 못했다면 그 시간은 헛된 시간인 거예요. 그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셨는가? 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맥체인 이 성경 통독의 공통 주제가 땅의 정결과 예배의 회복 주제입니다. 통독할 이 말씀들을 중심으로 정결한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시편 79편의 배경을 먼저 잠깐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이 79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들에 의해서
읽어본 거죠? 예루살렘이 황폐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철저히 유린당하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시입니다. 이방 민족, 이방 나라들에 의해서 여기서 분명하게 시인이 어느 나라다라고 말을 안 하고 있지만 학자들의 이 연구에 따르면 아마도 본시에 나타나는 이방 나라는 바벨론일 것이다. 먼저 북이스라엘을 망하고 이제 남유다까지 망할 지경에 있는 주전 586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정복당하게 되는데 그때일 것이라고 말들을 합니다. 참으로 처참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더러워졌어요. 우리가 열왕기서나 역대기 같은 데 보면 하나님의 성전, 그 성전 안에 우상들이 막 세워지는 그런 일도 있었어요. 이제 망할 때 되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더러워집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그냥 연회 장소가 돼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성전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요. 지금 사실 이 통곡의 벽에서 통곡하는 이유도 그거예요. 통곡의 벽 바로 건너편이 성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성전의 정확한 위치를, 지성소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자칫 거룩한 그 지성소를 침범할 우려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벽에서 통곡하며 늘 기도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성전이 더러워지고 예루살렘, 그 평화의 성이라는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됩니다. 그 처참함은 더 나아가서 2절 보니까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는 거예요. 그 시체를 새에게 먹이로 줬다는 얘기가 아니라 3절 뒤에 보니까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다. 죽은 주의 종들이든 주의 성도든 간에 죽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니까 장례를 치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바닥에 시신들이 막 널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가 와서 뜯어먹고 들짐승들이 와서 뜯어먹고 이런 흉악한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인 이스라엘 땅은 바벨론인 군대에 철저하게 유린을 당하고 성전은 더러워지고 예루살렘 성은 파괴되고 오늘 같은 배경을 가진 시편 74편에도요. 시편 74편 7절에도 아삽의 시로 되는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어요.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이 엎었나이다. 하나님의 성소가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구절은 바로 1절에 있는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라는 부분. 하나님의 성전이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정결한 예배자, 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그런데 가장 거룩해야 될 하나님의 전이 이제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성전은 건물 자체로 볼 때는 그렇게 할 건 아니죠. 왜 성전이 중요한가? 그곳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성전과 관계되는 모든 것들은 거룩해야 돼요. 더러워서는 안 돼요. 성전 이전에는 성막 시대였죠. 모세 곧 당시에는 성막을 지었습니다. 성전에서 섬기는 제사장이든 성막 시대에 섬기던 제사장들이든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이 사역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는 위임 예식을 합니다. 오늘 교회들도 위임 예식을 하지만 이 예식은 정결 예식이에요. 대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 제사장들을 위해서 위임식 순양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 순양의 피를
대제사장 아론이든 아들들 제사장이든 간에 그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오른쪽 귓불이,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 이것은 온몸 전체를 의미하는 거죠. 이 전체를 발라서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제사장의 의복도 정결해야 합니다. 특별히 대제사장의 의복은 아름답기도 하고 화려하기도 하죠. 그 사용하는 옷을 꿰매는 데 사용되는 실조차도 금실을 썼다 그랬거든요. 아주 대단히 화려한 옷이에요. 온갖 보석들로 가슴에 또 어깨에, 그리고 거기에는 또 지파들의 이름도 새겨져 있지만 화려하게 아름답게 다 꾸미고, 포인트는요, 이 대제사장 이 쓴 관의 전면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란 글이 새겨져 있단 말이에요. 제사장의 이 성결,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대제사장은요, 지성소에 1년에 한 차례 들어갑니다. 만약에 그가 정결하지 못하면 들어가는 순간 죽음이에요. 일반 제사장들의 옷은 대제사장처럼 아름답거나 화려하진 않지만 공통적인 게 있다면 성결하다는 거예요. 흰 세마포, 그건 성결함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제사장만 성결한가? 그렇지 않아요. 성막에서 제사장들을 도와 섬겼던 레위인들 역시 성결해야 돼요. 민수기 8장 6절 이하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그들을 속죄의 물로 씻고, 그리고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고 털을 다 밀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속에 더러운 때나 먼지 또 그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밀고,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레위인들도 정결해야 돼요. 정결하면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들 모두 정결해야 합니다. 제사의 종류와 제물에 따라서 또 형편에 따라 제물은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소를 드리기도 하고요. 또 형편이 거기에 못 미치면은 또 양이나 염소를 드리기도 하고요. 그것도 안 되는 사람은 비둘기라도 드려서 어쨌든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야 돼요. 그리고 어떤 제물을 드려도 주의할 것은 정결한 것이어야 돼요. 형편에 따라 제물에 쉽게 말하면 돈 차이는 있겠지요. 소든 양이든 염소든 비둘기든 차이는 있겠으나, 그러나 공통적인 것은 정결해야 된다. 이 제물들에서 찾을 수 있는 자주 반복되는 말씀은 흠 없는 것이어야 됩니다. 비록 과부의 두 랩돈 같은 작은 예물을 드린다 할지라도 정결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드리고도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거예요. 드리고도. 그럴까요? 성경에 잘 나와 있잖아요. 말라기 시대에 보니까 그런 일이 나오더라고요. 말라기 1장 6절에서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분노하시면서 내 이름을 멸시하는 놈들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언제 주를 더럽게 했습니까?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 말씀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하나님께 드릴 제물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흠 없는, 양의 경우는 1년 된 흠 없는 것으로. 그래서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장사하는 사람들의 판을 다 뒤집어 엎은 것 중에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집에서 열심히 하나님께 드리려고 제물을 키웁니다. 양을. 1년 된 것으로 이제 양을 끌고 하나님의 제단의 절기를 맞아서 올라갑니다. 하나님께 드릴 제물입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제물을 이제 판단하는 제사장이 있는 거예요. 제물을 보면서
어떤 이유로든지 흠을 잡는 거예요.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그러면 재물은 드려야 되는데 이거는 흠이 있어서 안 된다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에 있는 자기들이 인정하는 재물을 사는 거예요. 비싸게. 그리고 그 남은 이익을 나눠 먹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화내신 거거든요. 그런데 말라기 시대에 이 사람들은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 이런 것들을 드렸던 정결하지 못한 것들을 하나님이 분노하시죠. 성막, 오늘 교회를 우리는 뭐 예배당, 정확한 표현은 예배당이죠. 예배 드리는 집이니까 예배당이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성전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은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 밖에는 없다 뭐 그러면서 잘못된 표현이다. 네, 성전이든 좋고 성막도 괜찮고 예배당도 괜찮아. 그 명칭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정결한 예배가 있어야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말합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요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는 거예요. 우리 몸이 성전이라 이 말씀이에요. 우리 성전인 우리의 몸이 과연 하나님께 예배하기에 합당한가? 또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제물도 거룩해야 된다 그랬죠? 제물인 나는 과연 제물로서 적합한가? 생각해 보면서 늘 정결한 예배자, 정결한 제물, 정결한 성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신학자 싱클레어 퍼거슨은요 이런 말을 해요. 당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거는 예배하는 사람들에 국한된 것. 예배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나름대로 제일 중요한 게 있겠죠. 당신은 이것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묵상을 해봤어요. 성도들은 언제 가장 정결할까? 또 어디에서 가장 정결할까? 여러분, 내가 정결할 수 있다면 언제가 가장 정결할까요? 어디에서 가장 정결할까요? 아마 이 시간 이 자리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가 가장 정결하지 않을까 싶어요. 한 주간의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자고요. 언제가 가장 정결할까? 교회가 아닌, 예배하는 자리가 아닌 어디가 가장 정결하던 거예요? 복음성가 가수 가운데 아이자야 61이라는 가수가 부른 삶의 예배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가 뭐 쉽진 않더라고요. 제가 못 불러드리고 그냥 앞에 가사만 조금 소개하면 이래요. 보여지는 예배 아닌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드리기 원하네. 이러더라고요. 삶으로 드린 예배. 우리가 예배 드릴 때가 가장 정결하지라고 말한다면 왜 그 정결함은 삶으로 이어지지 않을까요? 우리가 예배하는 장소, 예배당에서 가장 정결하다고 말한다면 왜 예배당이 아닌 다른 곳에서는 그 정결함이 이어지지 않을까요? 어떻게 하면 예배 드릴 때뿐 아니라 예배 드리지 않을 때도 정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배당에서뿐만 아니라 예배당이 아닌 다른 그 어떤 곳에서도 정결할 수 있을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고민이 됐어요. 오늘 함께 읽을 말씀 가운데 민수기 35장이더라고요. 민수기 35장은 도피성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법은요, 생명에는 생명으로, 피에는 피로, 보복에는 보복으로, 이게 구약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면 죽음으로 갚아야 돼요. 그런데 고의가 아니고 악의가 없이 실수로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일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도끼로 나무를 찍으려고 도끼를 이렇게 쳐드는데 이 도끼가 빠져가지고 뒷사람을 쳐서 죽을 수도 있어요. 이런 실수. 이런 경우에는 도피성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도피성에 있는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 제사장이 사후에는 자유롭게 풀려납니다. 이게 도피성의 목적이에요. 실수로. 그러나 실수가 아니고 악의를 가지고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경우는 반드시 죽여야 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여러 가지 관계라든지 또 이해관계 이런 걸 통해서 그 사람 분명히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둔하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지역, 그 성은 더러워졌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셔요. 민수기 35장 33절 보니까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피 흘린 자, 살인자를 두둔하고 살려두면 그 성이 그 땅이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또 민수기 35장 34절을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요게 중요해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거주하는 땅이요, 내 것이 아니에요. 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기에 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 땅을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아, 이제부터 이 땅을, 내가 사는 땅을 정결하게 바꿔야겠구나. 쓰레기 좀 치우고 잡초도 뽑고 어떻게 좀 깨끗하게 할까? 또 어떤 사람은 반면에 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어요. 이러면 아, 나는 땅이 없으니까 잘 됐다. 뭐 그럴 수도 있겠어요. 그 땅을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결하게 구별해야 될 땅이 있다면 삶의 현장입니다. 내 삶의 현장. 하나님은 어디에 계셔요? 이렇게 물어보면 정말 너무 쉬워서 바보 같은 질문이 될 수 있겠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셔요? 신학적으로 좀 어렵게 말한다면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하나는 무소부재. 편하게 말하면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신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안 계신 곳이 없단 말이에요. 내가 있는 그 자리 어디 있든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이 예배의 자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사는 집 거기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계시고 나의 직장, 나의 일터, 학교, 심지어 누구를 만날 때 어떤 사고의 현장도 자동차 안에도 공원, 벤치 그 위에도 우리의 발길이 머무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꼭 예배당에서만 예배하지 않아요. 우리 구역 예배 같은 경우 각 가정에서 예배하잖아요. 그 예배 장소예요.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 중요한 것은 그곳이 정결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예배하시기에 적합한 정결한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과 일터가 정결해지기 시작합니다. 나의 학업의 현장이 정결하기 시작합니다. 나의 발걸음이 머무는 그 모든 곳이 정결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땅을 깨끗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더러워지고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었습니다. 시체는 매장도 못해서 공중의 새들이 또 짐승들이 밥이 되옵니다. 이웃 나라에는 그런 때문에 비웃음을 사고 조롱거리가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시인이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보니까 시인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5절이죠.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들이 이렇게 된 것은 그들의 죄악 때문인 걸 알지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영원히 노하시겠습니까? 이제 노를 좀 푸시고 이 진노를 저 이방 나라들에게 쏟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정결해야 될 우리 삶의 자리가 더러워졌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오늘 함께 읽을 말씀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니까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귀로 듣는 게 아니라 그 기도한 것을 이루어 주신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기도하면 근심이 기쁨으로 바뀝니다. 호세아서 2장 15절에 보니까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으리니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아골 골짜기. 아골 골짜기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중간에 있는 험한 골짜기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 때 아간의 범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그마한 아이성에 패배하게 되죠. 그 패배의 원인을 찾다 보니까 아간의 범죄가 드러났고 아간과 그의 모든 가족들이 아골 골짜기에서 죽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면 그 아골 골짜기, 소망 없는 죽음의 골짜기도 소망으로 삼아주신다. 이 말씀이에요. 누구에게나 아골 골짜기가 있지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는 사람 다윗, 그의 시편 23편을 보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사람도 그럴 수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아골 골짜기 아니겠어요? 요셉이 갇혔던 감옥이 바로 또 아골 골짜기 아니겠어요? 다니엘이 떨어졌던 그 사자의 굴, 그거 아골 골짜기 아니겠어요? 인생을 사노라면 이런저런 많은 아골 골짜기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그러나 기도하면 소망의 문이 열리게 될 것이라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는 수많은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오늘 그 기도 가운데 하나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있다면 정결한 예배자가 되기를 기도해야겠다. 기도 수준이 곧 신앙 수준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의 신앙의 정도라든지 또 신앙의 됨됨이라든지 수준이라든지 이걸 보려면 기도하는 거 들어보면 안다는 거예요. 무엇을 기도하는가? 어린아들의 기도는요 간단해요. 맨날 뭐 먹는 거, 뭐 자기 좋아하는 거 가지는 거, 그게 애들의 기도예요. 그 수준이 고래요. 애들이 세계 평화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애들이 몇이나 되겠어요? 아주 똑똑하거나 어른들보다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그런 아이들 아니고면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수준이 보니까 한참 낮다고요. 어떤 사람의 수준은 꼭 병나는 수준이에요. 어떤 사람의 수준은 그냥 경제적인 부분이에요. 어떤 사람의 기도의 수준은 자기하고 관련된 것뿐이에요. 나, 우리 집, 우리 가족. 그런 사람은
이타적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수준이 거기밖에 안 되니까.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수준 가지고는요, 결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어떤 분은 기도하면서 그래. 기도 모임 갔다 오면 너무 힘들대. 기도는 힘들겠지. 막 전심으로 기도하고 그러면 힘들게. 그게 힘든 게 아니라 가서 기도하다가, 우리도 이제 기도하는 모임들, 우리 교회는 없으니까 따로 별로, 우리 교사들도 기도하면 기도 제목들 나누죠? 기도하면 어떤 제목 나와요? 서로 기도 제목 나오면 다 죽는 기도 제목이야. 아프니까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또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위해서, 또 자녀의 문제로 기도하고 막. 예? 기도 제목이라 전부 다 보면 절망, 낙심, 염려, 근심, 걱정. 그러니까 어떤 분 그러더라고. 기도회에 갔다 오면 마치 중환자실 갔다 온 것 같아. 맨 그런 기도니까. 물론 그렇게 기도한다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라도 기도하면 좋겠어요. 어쩌면 기도를 너무 안 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라도 기도시키려고 그럴지도 모르겠는데,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의 수준을 조금 업그레이드 해보자고요. 그런 중에도, 아픈 중에도, 힘든 중에도, 배고픈 중에도, 그런 중에도 감사할 이유를 찾고, 그 어려움 중에도 왜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주셨을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이런 수준이 훨씬 높아지지 않아요?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정결한 예배자로. 맨날 입만 열면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이거 달라 어쩌고 저쩌고 나쁘고, 그보다도 하나님, 나 오늘 정결한 예배자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옵소서. 전 좋겠어요. 주일만큼은, 아니면 주일 아니라도 우리가 일주일의 모든 삶이 삶의 예배가 되겠지만, 주일만큼이라도 할 때 늘 그 기도,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러 갑니다. 정결한 예배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 되게 하옵소서. 혹시라도 못하고 왔으면 이 자리에 예배전에 앉아서라도 하나님, 정말 나는 예배자입니다. 그 기도 해야겠단 말이죠. 에이든 토저 목사님이요, 이것이 예배다. 에이든 토저 목사님의 그 시리즈 책들 가운데 보면 이것이 예배다 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이런 말합니다. 인간의 존재 목적은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것이 진리다. 우리는 예배를 위해서 태어났고 예배를 위해서 거듭났다. 우리가 창조되고 또한 재창조되는 것은 또 역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다. 교회의 존재 목적도 예배다. 우리의 교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땅에 존재한다. 예배는 교회의 2차적인 목표가 아니라 1차적인 목표라는 거예요. 그 외의 모든 것들은 2차, 3차, 4차일 뿐이고 1차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다. 에이든서 목사님은 이어서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는 예배가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비극적인 일이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은 예배는 참 예배가 아닙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배할 때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정결한 예배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정결한 삶의 예배가 우리의 삶의 현장 곳곳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예배자입니다. 정결한 예배자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이곳에서뿐만이 아니라 한 주간의 삶의 현장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 삶의 예배로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